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약속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받았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이루어진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을 받은 그대로 내가 지금 받은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많이 하지요. 약속 안 하고 사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만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약속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믿어도 될까? 이 약속을 내가 계속 붙들고 달려가야 할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겠다고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그 약혼식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결혼을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결혼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혼 안 하면 약속했는 지가 벌써 1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결혼하겠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결혼하기는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도 의심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의심마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지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는데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겠죠.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인물 다윗,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이 마침내 결국은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고 거쳐서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들인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맺고 있는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서로가 그 의무, 그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그 서약과도 같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이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즉위석에 해당되는 거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무엇을 백성들에게 해야 하고 또 백성들은 왕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권리와 의무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우리 모두는 왕과 백성들은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방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목자의 이미지, 주권자의 이미지, 이 둘이 백성들의 의무와 또 왕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이미지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거, 그게 목자가 할 일입니다. 왕의 의무를 목자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목자는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그게 약속이 이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또 다른 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이미지는 하나님께도 적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는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보는데 참 목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목자라는 말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임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지요. 왕이 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왕이 먼저 도망가기 바쁘면 그거는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권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 왕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상방이 서로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을 세운 그 통치 권력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간의 서약이 이 다윗과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왕의 한 골육이다. 한 골육, 한 피부치다. 그 얘기지요. 혈통적인 동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 정권 아래에서도 다윗이 최고의 군사적 지도자였다.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 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 신명기에서 정한 왕의 조건과 일치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우는 규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는 네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7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해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 이 사무엘상 16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한 사람, 왕을 뽑을 왕의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현장에 그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 양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이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닫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조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 직장을 갈 때도 조건 따지잖아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조건 따집니다. 여러 가지 이력, 학벌, 가문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더라.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대략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 이 사무엘상 16장에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한 15살 정도 소년으로 봅니다. 한 15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된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30살 때입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름 붓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15년 그냥 탄탄대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거리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년에 더해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기까지 22년 6개월이 걸렸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22년 6개월이 되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22년 6개월. 다윗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견디기 힘든 험악하고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훈련과 연단과 그런 이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이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더라. 22년 6개월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2년 6개월이 되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실망할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 환경, 형편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키고야 마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넉넉히 통과하는 그런 그 믿음의 여정들, 때로는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사울 왕을 지나고 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여부스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여보스 성읍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읍이었음을 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윗을 조롱하는 여부스 사람들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세워놔도, 다리 저는 자들을 거기에 세워놔도 너희들은 절대 우리 성읍에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5장 6절입니다. 그만큼 이 성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고 또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안으로 성벽을 쌓고 또 거기에 수도를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세 가지 이 면에서 새로운 수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아주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요새. 주위에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곳.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군사들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수도 이런 데 통해서 기어 들어가서 그만큼 이 성은 산 위에 있는 자연적인 강력한 요새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영토의 중심적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이 지역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파들 간의 당파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성경을 쭉 훑어 내려가 보면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파들 간의 갈등 때문에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사이에 갈등 요소도 없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점점 강성해졌다고요? 다윗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다윗이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 가정당 10억씩 드릴게요.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약속은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속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나갈 때 한 가정에 10억씩 준다 해도 저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안 지키거나 못 믿을 분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온갖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그런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약속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저 같아도 이게 이루어지겠나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운 왕이 되어질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다윗을 그 나라를 강성케 해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택하시고 불러서 여기에 앉혀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더 강력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예를 들면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우러 나갈 때, 목동일 때도 그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릴 때도 그러했던 다윗, 장성한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이 인생 말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어릴 때 고백, 왕이 된 후에 고백,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고백, 왕이 된 후에 실수했던 부분도 있었지요. 잘못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범죄한 그 시간 통해서 얼마나 또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가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노년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또 노년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편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약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구약으로 따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니요, 우리가 한다 해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육신의 강건함으로 내 재물로 뭘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요.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한다. 근데 마음 먹는 거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 편에서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요,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실제 삶의 모습 속에, 삶의 그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먹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그걸 알고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전심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도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찬양 중에 은혜 있죠. 은혜. 우리가 찬양 가사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에 대한 반응은 감사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믿으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도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다는 이게 뭐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또 순종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따라야 할 순종의 규범을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따라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에게 덕이 되면 따라가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따라가고, 이거는요 순종의 자세가 아니지요. 순종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덕이 될 때 하는 거, 내게 손해가 돼도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으시십니까? 영원히 계속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내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 아니에요. 급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급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돌아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급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직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뜻이 그거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직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22년 6개월 동안 온갖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니까, 왕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근데 우리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표현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감사와 순종만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